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을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303장 찬송입니다. 303장 찬송 함께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좋은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와 함께 아름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한날 하루의 모든 삶이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복된 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곁에서 힘이 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한날의 삶에 아버지 새로운 활력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며 한날의 모든 삶을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한 날로 삼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9절로부터 26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오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1960년대 초부터 사용돼서 지금 젊은이들한테 자주 사용되는 말 중에 꼰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신문사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나이 많은 사람 또는 권위의식이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다가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이 꼰대라고 하는 단어는 이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조언을 구하거나 뭔가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권위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된 것이죠.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하나뿐입니다. 말보다는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이유로 조언을 한다고 말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좋은 내용과 필요한 내용도 그 속에 있겠지만은 오히려 좋은 영향을 주기보다는 부작용,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경우에 조언을 해주고 그것도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말쟁이 하는 말을 듣죠. 그 이야기는 딴 얘기가 아니라 말은 좋은 말을 하면서도 항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남이 사는 삶에 대해서 간섭하고 말하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은 남에게 지적하고 그의 삶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남왕국, 북왕국 많은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 왔지만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쪽에 성경을 들고 있었다면 한쪽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3,000가지가 넘습니다. 교훈들이죠. 그런데 양쪽의 율법과 솔로몬의 잠언을 들고 있었던 왕들 어느 하나도 제대로 말씀을 따라, 잠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왕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20세의 왕이 되었으니까 꽤 젊었을 때지만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합니다. 아버지 므낫세가 걸었던 정말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같다고 할 만큼 남왕국에서 가장 좋지 않은 악행을 행했던 왕 아버지 므낫세 본을 그대로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도 아니고 모든 우상들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나라를 그 꼴로 만들었고 백성들조차 따라오도록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고 이사야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였다고 하는 전설이 나올 만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아몬이 선택한 삶도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아몬의 악행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지요. 시리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몬 왕을 죽였고, 또 백성들은 그 반란을 일으킨 신하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8살밖에 되지 않은 요시아를 새 왕으로, 그 아몬의 아들 왕으로 요시아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요시아가 왕이 되고, 아몬은 정치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악행을 하다가 신하들에게 죽고, 백성들이 또 그 신하들을 죽이고 이 요시아를 왕으로 삼게 됩니다. 요시아는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므낫세 왕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던 것처럼 이 후대에도 왕이 정말 훌륭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왕이 요시아 왕입니다. 그가 8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의 왕이 돼서 18년이 지난 26살 때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이 요시아를 왕으로 세웠던 백성, 직역하면 그 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일반 백성이라기보다는 그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각 지방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그 신하들을, 반역한 신하들을 죽이고 요시아를 왕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사실 요시아 왕에 대한 얘기 이제 앞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만,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그런 일은 혼자 자기가 특별해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이름 없는 조력자들이 서로 도와 이런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아몬 왕은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가 결국 반란자에게 죽임을 당했고, 젊은 시절의 요시아는 이권을 다투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통을 당했지만 종교개혁을 훌륭히 이룬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몬 왕과 요시아 왕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되고,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는 결국 망하고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어떤 선택을 강요받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선택을 해야만 되는 필연적인 경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면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왕들의 선택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 또 전쟁의 위험이나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후회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지만 적당히 타협하는 길이나 양다리를 걸치거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결국은 망하게 되고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올바른 선택,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거나 문제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 속에 어려움이나 문제나 다가올 수 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내 뜻 내 생각 앞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바라시는 걸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아름다운 삶이, 아름다운 선택이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으로 살아가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혜로운 우리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열왕기를 보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선택했던 선택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비록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올바른 길을 감으로 그들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음을 저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김질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도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후회하지 않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 영광 돌려드리며 은혜 속에 사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고 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좋은 시간도